하나님 말씀 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67페이지입니다. 3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번째 원시 언약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공동모조로 보면 뭐예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밟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귀의 모든 머리를 밟고 사는, 누구하고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원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뭐라고 사는 뭘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원시 언약도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고, 마귀의 머리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만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완전한 삶도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계계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할례를 베푸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도 결국은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모압 땅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구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아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건 내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주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사는 교회,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 원시 언약입니다. 이 원시 언약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누가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이 믿었어요. 그리고 5절 보면 누가 믿었어요? 에녹이 믿었어요.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벨이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과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뭐예요?
옮기우는 은혜를 입잖아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노아도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노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연대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 노아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몇 년 동안 마셨다고요? 58년 동안 마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 위에 셋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나 그 삶을 다 직접 전수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그 산 경험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냥 그런 값도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구원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58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러면 설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모든 날에 모이면 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그 신앙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의 말만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움직일 때는 뭘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69페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 약속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어버렸으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성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성을 함락하면 되니까. 근데 성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들어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접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 잘한 것처럼 뭘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표로,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뭘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내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이사야 52장 1절 우리 개혁성경과 현대인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로 뭘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11절만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70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뭐예요? 믿음의 표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을 믿지 아니하여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뭘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세계로 보면 그 진정한 할례는 누구에 의한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것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신앙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백날 첫날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서 누가 얘기하든지 사람이 얘기하는 말만 들으면 절대로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교회가 돼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엎드려 웃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이 있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누구나 축복해 주라 그래요? 이스마엘에나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저녁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여기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를 데리러 가서 오는데 리브가가 며칠 더 있다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빨리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불러서 리브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 그래요? 그 엄마 아빠 거기 형제들은 천천히 가자, 좀 며칠 더 있다가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자 그러는데 엘리에셀은 뭐예요? 지금 내일 아침에 바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라 그래요? 내일 갑시다. 리브가도 빨리 갑시다. 그런데 거기서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요, 봐봐요. 창세기 24장 55절 봐봐요. 55절 보면 리브가가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 다음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봐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을 이들이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영원한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냥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자기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가 그대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요 리브가 이삭이 그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새기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리브가가 길을 떠나는데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가 돼서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내가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것을 알고 그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살도록 여러분을 천국되게 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도록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해버렸다고요? 웃어버렸어요. 사라도 이 얘기를 듣고 뭐 해버렸어요? 웃어버렸어요. 심중에 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71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 경험으로 어찌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또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육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18절 보면 누구나 복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짜잔한 아브라함을,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잘하는 말씀이니까 19절서부터 보시죠. 19절부터 보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잖아요. 누구를 알아버렸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렸으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면 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봐보세요.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지를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주님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시도록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봐보세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누구를 위함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에요? 우리도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이 되어 교회가 되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리고 마음에 뭐예요?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두 번째 언약으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니까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 육신에 속한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 19절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 19절 그 말씀을 베드로가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20절부터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면은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다음 22절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사무엘 때부터 오면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완전한 삶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 안에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는데, 28절 보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양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6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 약속을 합하여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베푸세요? 할례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완전한 삶, 다시 말해서 뭐가 되어 사는 삶?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표현하잖아요. 뱀은 저들끼리 뭐예요?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통해요? 뱀 생명을 가졌으니까. 뱀 생명은 뱀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는 원숭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개새끼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개 마음 가지고 살고. 저들끼리는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짖는 것 같아. 찍찍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 그 생명으로는 여기 주인 아닌 다른 놈이, 이상한 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 저들끼리는 서로 그 생명은, 그 마음은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도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명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믿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 교회가 돼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나는 왜 안 들린다오? 나는 왜 안 들린다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죽었다 깨나도.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위에서 주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21절 23절 보면은 그 궤 위에서 주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위에서만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위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마음이 되어야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라고요? 완전한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사는 삶?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서부터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26절,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그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9절도 봐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확실하게 보고 듣고 너희가 확실히 만진 바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려라. 누굴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님 안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70집의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완전한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박스 안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여러분을 인해서 복을 받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복음이 되어 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78페이지 거기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전하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루어 주실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은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전하신 복음의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